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보니 그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하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 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다 그 같이요.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49절 다 같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단잠을 깨우고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가도 쓰겠는데요. 뭐 이야기가 어제 우리가 다 봤던 어제까지 보았던 내용 자초지종을 그대로 리바이벌 해놓았는데요. 그러죠? 뭐 특별한 은혜가 있겠어요. 뭐 그냥 어제 그제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비도 오고 얼른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박 집사님. 그럼요. 절대 순종이네요. 어제 아침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 이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순적한 만남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금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 사실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내 주인 아브라함과 한 약속,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과정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냥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 엘리에셀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주인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약속하신 건 꼭 지키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주인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런 막연한 행운을 구하지 않고 나와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그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며느리감이라고 믿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표징을 적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거든요. 그렇게 피곤할 텐데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 아가씨 보십시오. 물동이를 이고 그 깊은 우물을 1.8m 넓이의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우물을 깊이 뱅글뱅글 돌아서 저 아래 가서 물을 기르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글쎄 방금 전에 기도했던 대로 기도가 현실이 되는 그 상황 앞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엘리에셀만 기도했겠습니까? 내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하러 엘리에셀을 보내고 모르긴 해도 한 끼 금식이라도 하고 그리고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지금 엘리에셀이 어디쯤 갔을까? 지금 도착할 때쯤 됐을 것 같은데 이래 가면서 분초마다 매 순간마다 잠에서 깨면 우리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일까? 그 생각부터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그냥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나갔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 구체적인 표징을 적시하며 구한 그 기도가 세상에 현실이 되는 그 상황을 앞에서 턱하니 맞이하는 엘리에셀은 아마 엄청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 오늘 얘기 어제 우리가 본문이었죠. 19절 20절 다 같이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른지라. 아이고야, 네 낙타는 얼마나 목마르겠냐.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서 팍 뛰어다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낙타의 물동이 12리터밖에 안 들어갑니다.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량이 100리터 먹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8번을 들어갔다 내려갔다 들어갔다 올라왔다 들어갔다 올라왔다 해서 결국 낙타 한 마리의 배를 채우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반만 채웠다고 생각하십시다. 10마리를 다 먹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최소한 5 물동이를 떴다고만 해도 50분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열심을 내서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고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른지라. 이 아가씨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아가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초대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리브가의 환대에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며 집중하는 내용들을 써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짐승 낙타에게까지 베푼 이 그녀의 자발적인 친절이 단순한 성품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되었는지를 역설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우물가로 리브가를 보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과 딱 만나도록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쩜 그렇게 타이밍에 대가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한참을 기다리는데도 아가씨 한 사람이 안 오면 아이고 내려와야겠다 그러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할 것까지도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확실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뭐가 염려되세요? 제가 권사님 모시고 항상 오는데, 권사님 올해는 어떻게든지 장가를 보내야겠어. 그 장가 보내기 이야기를 나누다 왔어.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 처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래야죠 이래가면서 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왔다, 인기가 상당히 높소. 이렇게 보통에서는 하면 소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통전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올해는 뭔 일이 벌어지긴 하겠네. 소 한 마리 잡아야겠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우물가로 리브가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 놓고도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현장에서 바로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지 무릎을 덥석 꿇더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눈물 지으면서 감동적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네요. 27절 박 집사님이 하시죠. 그냥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리브가를 주인의 아들인 이사에게 시집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 이미 확신하는 거예요. 이 아가씨다. 이미 내 마음에 확신이 와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고 구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정말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엘리에셀도 계속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감격적인 만남 이후에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자신이 겪은 하나님,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된 과정, 그러니까 주인 허벅지 사이에다가 손을 넣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일부터 지금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가 한 행동, 리브가가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있으니까는 가십시다, 여기까지 지금 장황하게 방금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내용대로 자초지종을 있는 그대로 또 길게 하고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고 한번 봐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져 사울이 바울된 사건의 간증, 이 이야기는요 성경 곳곳에 설교할 때마다 합니다. 반복적으로 해요. 그만큼 그 일이 내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내게 간증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엘리에셀은 사실 주인의 명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그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주인이 원하는, 주인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받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하나님은 참 멋지다, 이 생각이 지금 가슴에 벅찬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지금 장황하게 자초지종을 간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리브가에게 예물을 받은 오라비 라반 엘리에셀을 집으로 영접하지요. 발 씻을 물과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융숭하게 대접하는 그런 전통의 관습이 그들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손님이 오면 가장 그 집안에서 낮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와서 푸석푸석한 먼지 나는 그 길거리를 이제 걸어왔잖아요. 발을 씻어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 씻을 물과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어요. 하지만 엘리에셀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아주 단호합니다. 배짱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내가 내 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방금 박 집사님하고 똑같아요. 절대 순종이잖아요. 여기 33절 보십시오. 그는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사명을 우선합니다.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러니까 종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 생각이 옳다 여겨져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요. 온전히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인 것과 주인이 받은 복 그동안, 그리고 이곳까지 오게 된 이야기, 또 무엇보다도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것은 우연인 듯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었다. 우연을 가장한 100%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아주 상세하게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모두 토해내면서 흥분이 돼가지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쉽게 말씀하면
이게 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리브가를 주인의 아들인 이삭에게 시집 보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승낙해 달라는 거예요. 이미 확증됐잖아요. 확실한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지금 이 엘리에셀의 이 간증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경험된 나타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바른 길이었음을 고백하고 리브가 가족의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가부를 이야기해 주라 이 말입니다. 보내주겠소? 예하겠소? 노하겠소?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 나 예하면 뭐 감사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 것이고 아니라고 해도 그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내가 다른 처자 찾으러 가면 돼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부를 이야기해 주기 전에는 내가 결단코 밥을 먹을 수 없어 이 말이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나요? 엘리에셀이 요구하는 여기 인자함과 진실함에 밑줄을 쳐넣으세요. 인자함과 진실함 단순히 인간적인 친절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은 이 대목에서 엘리에셀은 라반의 가족이 아브람과의 혈연 관계 때문에 마지못해서 결정하고 응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 언어다,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당당해요. 배짱이 있습니다. 당신 딸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 다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계셔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든지 내놓으려면 내놓는다고 이야기하시든지 빨리 결정해주란 말이요. 결정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을라요, 안 들어갈라요,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뭐죠? 방금 전에는 엘리에셀의 간증이었다면 이게 뭐죠? 엘리에셀의 당당함입니다. 배짱이라니까요. 배짱. 이해 아니면 너 하시라고요. 그 가부를 이야기해 주시면 그 다음 내가 뭐 들어가든지 밥을 먹든지 하겠소, 이런 이야기거든. 상당히 당당해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간증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 또한 신실하신 사랑 안으로 들어오도록 사실은 당당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거룩한 초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증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또 경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말할 때 다시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아이고 이거 안 이걸 읽어봐야 뭐 어제 그제 나누었던 말씀이고 그 은혜로 족하지, 다음 본문으로 가자 이러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아니요. 간증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대로 당당하게, 너무 흥분됐으니까, 너무 감동이 아직도 가시질 않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간증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매 순간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리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종의 긴박함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해요. 얼른 결단을 내고 싶은 거거든요. 성도에게 있어 사명은 사실 식사보다 우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환대보다 달콤하다, 이렇게 해서 해놓았습니다. 맞아요. 거룩한 일, 그 사명을 이루고 나서 밥을 먹어야 제대로 소화가 되고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일을 끝내고 나서, 결정 짓고 나서 내가 밥을 먹으리, 이 집에 들어가리, 이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게 배짱이라니까요. 당당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지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런 같은 의미의 맥을 가진 그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떡 이야기했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떡을 잘 드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엘리에셀의 간증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는 정말 훌륭한 간증이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그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다시 49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거기 보십시오. 이 49절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에메트, 그 두 단어만 설명하고 마치지요. 여기에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 인애, 인자함,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본질은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계약이 무한대인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상대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을 뜻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저는 성경 속에 있는 단어 중에 어찌 보면 가장 내 마음에 탁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인자와 자비와 끝없는 계약이 무한대인 사랑을 표현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헤세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얘기,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이랬는데, 두 번째 진실함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메트, 이건 진리, 성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말씀은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헤세드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에메트, 진리,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고든 척추와 같거든요. 허리를 펴세요. 허리를 딱 펴고 손을 딱 이러고 있어 봐봐요. 정형외과 가면 선생님이 어쩐 줄 아세요? 손 펴보세요. 허리 쫙 펴고 곧게 척추를 펴시고, 그리고 옆에 손을 이렇게 누르면 절대 이게 안 내려가요. 허리가 딱 펴 있을 때는. 근데 조금 이렇게 구부정해 가지고요, 힘을 좀 뺀 다음에 손 올려봐봐요. 한번 테스트 해봐요. 이 테스트 해요. 정형외과에 가면. 한의원에 가도 그럽니다.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자꾸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거, 그것이 힘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 이 척추가요, 기둥과 같거든. 딱 허리를 반드시 펴는 습관을 늘 가지십시오. 지나 잘하지. 여기 헤세드와 이 에메트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끝없는 무엇이든지 다 품어요. 왜 바다라고 했게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니까 바다라고 했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헤세드라고 한 단어는 우리가 잘해서, 특별해서, 특심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니까요.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기 에메트라고 한 단어는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고든 척추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공감이 가요. 여기 엘리에셀은요, 지금 라반의 가족에게 당신들도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정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형제지 않소, 친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할아버지잖아요, 나홀이. 혈육을 가지고 호소하지 않고 그 인간적인 정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헤세드와 에메트를 베푸셨사오니 당신들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겠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해 주세요.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제가 좌로든 우로든 행할 것 아니요. 이것이 거룩한 당당함이에요. 이것이 엘리에셀의 배짱이라니까요. 엘리에셀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었기에 라반이 거절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 길이 있을 것임을, 에메트 할 것임을 신뢰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여러분 헤세드와 에메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진실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여만 주십시오. 제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엘리에셀이 던진 이 간증과 고백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이건 거룩한 배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100% 신뢰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성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계획한 우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믿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명자는 달라요. 엘리에셀은 믿었습니다. 라반이 예하면 하나님의 인도요, 혹여 아니요, 너 거절하면 그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바른 길이 있음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의 간증과 엘리에셀의 배짱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닮아야 할 영성인 거죠. 이것이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여유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정해놓은 답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강요하고 있는 기도는 아닙니까? 내 표대,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혹여 여기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엘리에셀의 당당한 신앙을 소유하십시오. 엘리에셀의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순적하게 일들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담 너머에, 이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결과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어떤 응답을 해주셔도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와 진실이 흐르는 방향이라면 저는 좌로든 우로든 기쁘게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거룩한 순종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가장 완벽한 리브가를 예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선하게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날이네요. 내 계산과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그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 교우들의 가슴에도 삶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상황에 따라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헤세드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엘리에셀이 식탁 앞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육신의 배부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응답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증거할 때 우리 주변에 완악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전달되고 전이되는 흘려보냄이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단 앞에서 좌로 가야 할지 우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엘리에셀처럼 모든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오직 주의 인자와 진실만을 따라가는 용기를, 결단을, 거룩한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간증과 배짱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내게 아픔 주었던, 상처 주었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내게 아픔 주었던,
상처 주었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슬픔 마르지 않는 멈추지 않는 이 땅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네